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이 잘됨같이, 뭐가?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된다. 그래야 맞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왕, 악한 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내 속에 선한 것도 있고 내 속에 악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쓰여져야 되나 하는 거죠. 오늘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먼저 진짜 내가 나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찾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행복한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정을 돌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나요? 아니면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잠들기 전에 천장을 쳐다보고 한숨 쉴 때가 있었어. 그런 날 없었나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해. 일평생 들어온 말인데 불구하고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더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면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드리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봉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돌아가서는 반대가 될 때가 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외쳤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랑이 뭔지 공회전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옛 기억이 떠올라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래요? 진짜 나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됩니다. 다 가졌는데 텅 비어 있다. 지금도 그러지만 과거 언젠가 이런 빈 둥지 증후군 뭐 이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만났던 장로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서도 존경받았어요. 또 그분이 다니던 직장에서도 존경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퇴직 이후에도 넉넉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막 무서워졌어요. 모든 게 넉넉해. 퇴직금, 그분은 또 빌딩도 3층짜리가 있어 세를 주고 세도 받고, 아파트도 아주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 그런데 왜 그럴까? 잘못 들으면 너무 배불러서 그래. 그럼 뭐가 부족한 게 없어.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한가? 그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의 성을 아무리 크게 잘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 성은 가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죠.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다 해보고 상담도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가서 해보고 저기가 좋다고 해서 저기 가서 그래서 교회도 정말 그래서 옮겼고, 그분 권사님 이야기로는 지금 몇 번 옮겼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특히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사택을 짓고, 예, 지하수를 이제 파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상수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예요.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디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을 어디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기는 작은 업자보다는 큰 업자를 불러야 된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업자를 불렀어요. 아침에 장비를 그 전날 몇 차를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재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는 기사님들이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니 거기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한번 검사해 보시라.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갖다가 이제 재는 게 있어. 그리고 이제 해보더니
예, 물 없니다. 물 없,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5구멍이나 팠어. 3일 동안. 근데 물이 안 나와서 3일이나 해봤는데 여기 물 없니다. 왜? 계약을 물 안 나오면 돈을 안 주기로. 우리는 3일 동안 그래도 손해본 게 있어. 왜? 참은 해줬죠. 돈은 안 줬지만 참은 해줬어. 점심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었고 참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 참은 손해본.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꼬박 매여 있었고 그분들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구멍 팠던 거 그거 다 메꿔야 돼. 안 그러면 거기에 물 들어가면 안 돼. 비 오면 못 들어갈 수 있고. 파는 것도 힘들지만 메꾸는 것도 힘들어. 5개를 어쨌든 그렇게 다 파고 다 메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업자를 부른다고 이제 그 큰 업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그보다 작은 소형 업자가 왔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부터 한번 해보시다. 왜? 먼저 그분들이 봤던 데를 내가 5군데를 다 가르쳐줬거든. 그리고 이 사람 그럼 해봅시다. 그리고 했어요. 11시쯤 되어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 네, 이거는 물이 안 된다. 더 타야 된다. 그리고 계속 타서 오후 1시 반 점심 먹고 이제 그쯤에 일을 다시 시작해서 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위가 이제 끊어져서 올라와. 그러니까 기계가 이거 따라가지고 새로운 걸 또 달아서 그리고 또 집어넣어서 했는데 거기가 약 한 140m, 150m 정도 내려간 것 같다. 근데 계속 봐야 돼. 이거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어. 계속 봐야 돼. 그래, 그걸 내가 이런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요. 이제 둥그게 이만큼은 안 둥근 것 같은데. 가래뿐만 한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조금 가는데 이렇게 둥글게 그게 이제 요만큼씩 이제 덩어리가 돼서 이제 올라와요. 그걸 내가 이렇게 이어봤더니 한 1m 40 정도 나왔어. 그래서 깨진 것까지 하면 한 1m 50 정도 돼요. 더 이상 못 듭니다. 이거 기계도 이제 요거 달린 거 그게 뭔데 이렇게 이제 그 파일을 끊는 거야. 끊어서 그렇게. 물론 물은 계속 내려줘요. 안 그러면 열이 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분 더 했어요. 그런데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작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단을 하고 물을 뽑았는데요. 한 30분을 뽑았어요. 계속 물이 올라와 이제 깨끗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먹어보고 이 물 좋습니다. 4시까지 했는데 물이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길 밑에 했던 그 물이라며. 네.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는 그쪽가 어느 물이었어요? 그 밑에 그냥 이런 우물물이었죠. 웅덩이 물. 웅덩이 물이었죠. 그게 흘러오는 물 이제 웅덩이 이렇게. 거기 수도가 막혀 있었는데 여기 있어봤을 때. 아니, 새로 팠지. 네. 그거는 권사님 집에 있었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좋은 물이라서 나중에는 그 권사님네도 그 물 먹게 했고 그랬지. 그 집사님네도 그렇고. 보세요. 이게
정말 물이 없다고 하는 곳에 3일 동안 일하고 못 간 사람. 이 사람은 한 번에 와서 딱 한 번만에 됐어. 여러분, 헛수고 했는 것과 수고한 대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전부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업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전부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뻔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곳에서 돌이켜서 지금까지 왔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면 안으로 파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눈독을 들이나?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에 전부 밀착을 치고, 거의 사람들의 관심은 범사에 잘되는 데 관심이 있어. 건강한 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뭐가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 가치가 먼저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은 50점밖에 안 되는데 범사는 100점을 바라고 건강도 100점을 원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50밖에 안 되는데 범사도 100, 건강도 100.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건강도 100 주고 범사도 100을 줬어. 근데 여러분, 영혼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이 왔으니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릇이 이게 50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건강도 100이 왔어. 범사도 100이 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 그릇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생각해.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100이 돼야 범사도 100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건강도 100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100이 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혼의 100이 안 되고 50밖에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 치유라 그러죠. 치유. 이 치유는 내적 치유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시는 일을 아주 요약해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다 함축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예수벨의 레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부서진 마음의 소유자.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부서진 그런 소유자. 여러분, 마음 내부라는 건데 이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인격의 중심, 의지와 기억과 생각이 만나는 자리, 의지와 기억과 생각이 만나는 자리.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다 부서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원칙을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담에서는 그래서 칼 융을 비롯해서 프로이트에서부터 볼, 빅뱅, 네프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학자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들은 전부 어디에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이고 성경이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분을 내지 않아야 돼. 분이 혹 났다고 해도 금방 그 분을 없애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귀에게 틈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을 원래 써져 있던 단어로 하면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은 바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혼은 뭐예요? 혼은 마음이야. 감정이야. 의지야. 지성이야. 이게 혼에 속아. 전부 마음, 감정, 의지, 지성, 성격 이런 결정하는 거 이런 건 전부 혼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은 신체야. 그냥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했다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우리의 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평생 살던 집에 있을 때에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나서부터. 그래서 내가 안 들어도 들고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봤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다 들었어. 여러분. 근데 새 집에 갔어요. 새 집에 갔는데 집은 바뀌어서 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집에서 있던 그 상처, 그 습관, 그런 것들이 새 집에 왔다고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은 즉시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과 육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즉시 살아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그런 내면화된 잘못된 것들, 거짓 것들,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새겨져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즈가 상한 감정 치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때의 그 책이 한국에 딱 들어올 때에 한국 교회는 한때 야단이 났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다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어도 정신적인 치유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교회는 너무도 충격이 왔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다 돼. 이게 너무 쉬운 거였고 너무 받아들이기가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예수 믿으면 다 돼. 그런데 여러분 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더 생각지도 않으려고 했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더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은 살아났는데 육은 아직까지 이렇게 또 혼은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서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